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58절)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목을 잡았고요. 힘쓰라. 성경에 보면은 힘쓰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힘쓰는 것들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생활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대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많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라. 인간이 이 땅에 창조된 목적, 즉 인간이 지금 살고 있고 존재하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고 우리들이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정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관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이것은 믿지 않는 자도 자기를 위해 살고요. 심지어는 동물도 다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런 것과는 분명 차별되어져야 할 것이고 구분되어져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몸에 그리고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죽고 있는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과 언행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이었음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우리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본받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들이 과연 올바르게 사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고 또 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막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세가 가까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있고 또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게을리 한다고까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 바로 예배를 통해서만이 유지될 수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식당에서 3년 동안 장사하지 말라고 해서 장사 안 했는데 그 3년 동안 버티고 있을 식당이나 회사나 가게가 있을까요? 없죠. 그런데 정말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 정말 안 드렸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결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쫓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쪽으로 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하나쯤 오늘 안 나가면 어때? 몸도 찌뿌둥한데, 피곤한데, 눈도 오는데 안 갈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가 바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우리들은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쓴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힘썼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간과하고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하루에 3끼 밥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는 기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기도하고, 평안할 때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건강할 때 기도하고, 언제든지 우리들은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환난 날이 이럴 때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환난을 당하기 전에도 먼저 우리들이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은 무슨 사주팔자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보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는 우매한 짓거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은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운명이란 것은 없습니다. 팔자 타령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고 충분히 바꿔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에 맡기고 팔자에 맡기고 체념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그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역사가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더욱 많이 힘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가 메마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지금 정말 우리들이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넘치는 자들인지 아니면 불평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입술로는 감사하고 있지만 혹은 형식적으로는 감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감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감사란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곧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할 수가 없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감사할 줄 모르면 이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 내 이웃에게도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항상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공유 냉장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없는 사람들 빵 하나 먹여갖고 기분 좋게 하는 게 이유일까요? 그렇지 않죠. 뭐예요? 오직 한 가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접촉점을 갖고 또 생각을 하게 하며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더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게 할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쓰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뭐였죠?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 구원은요,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전도를 하는 것도, 선교를 하는 것도, 선교를 돕는 것도, 그 모든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들이 가장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죄란 내가 타인에게 혹은 내 양심에 혹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이 죄라고 생각되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힘써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때이죠. 한마디로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때란 것입니다.
때가 지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들은 이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더욱더 힘쓰고, 또한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힘쓰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시간 불러 모아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이 호흡이 있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기도에 더 힘쓰고, 전도에 더 힘쓰고, 감사에 더 힘을 쓰는 귀한 자들로 살게 해주셨고, 부족함 없이 영육의 강건함 가운데, 그다음에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 더욱 힘쓰는 일꾼으로 살기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와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